올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주보에 설교가 있습니다. 개요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를 주보를 가운데 펴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있다가 목장 모임을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목장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분 중에 최연소로 등록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누굴 것 같습니까? 김도영이라고 이 아이를 등록했어요.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인데, 지금은 많이 자랐더라. 많이 자랐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죠? 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유가 뭐냐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현재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듭난 그 영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면 자라야 되죠. 예, 이것을 영혼이 성장한다, 영적인 성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의 성장은 되지 않으면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왜 성장하지 않지? 그래서 검사도 해보고 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처방을 받아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 둔감해도 너무 둔감해가지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성경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요,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이고 오감의 기초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얘기했죠. 육적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적 아이, 영적 어린아이. 이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영적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새 생명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 같이 오감의 기초에서 이성과 감정에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영적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이사라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요 거듭나서 계속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서 그래서 성품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능력 면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관점도 달라가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가치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아플까? 마음이 아플까? 어떤 종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제 믿게 될 수 있고 또 아직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이고 제가 생명 다른 날까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놓치지 말할 저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저도 제가 목회를 떠나고 생명 다는 날까지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봐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시계 중에 배꼽 시계 있는 거 아시죠? 아침에 울리고 점심에 배고파 울리고, 지금 여러분 울리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 울리고, 이렇게 배꼽 시계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정상이죠. 육신에 배고프면 사람들 뭔가를 또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픔을 못 참아서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육신의 배고픔을 못 참고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먹을 것만 찾아 다니지만 이 육신의 배고픔처럼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 향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목마르거든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것은요, 목마른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그들이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해결될 때 더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성장해야 될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많은 성장하게 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려야 할 은혜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몰라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연약한 음식을 먹고 우유나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저 오감의 기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고 넓고 길고 높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법칙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새로운 법칙에 따라 살도록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누리는 그 안에 그 법칙이 있어요. 그들만이 가져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첫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가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죠.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날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에 살아가도록 새로운 법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옛날 법은 뭐고 또 새로운 법이 뭐냐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지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걸 알지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개의 법이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예, 왜 그럴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예외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너네 이 동산에서 다 있는 것을 네 임의로 먹어. 네 임의로 누려.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고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어. 이게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지 않습니까? 법인데 그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겨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게 따라온 게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걸 너무 잘 정리해준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있는.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 생명이 끊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 제가 잘 아는 어르신 목사님이 요즘에 너무 덥지 않냐고 하면서 저한테 좀 더위를 씻으라고 웃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실 더위를 씻기는 것은 웃기는 문자가 아니라 시원한 냉수나 또는 아이스케키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웃긴다고 해서 더위가 물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웃긴 문자를 제가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더위는 조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무슨 내용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부가 외출을 한 거예요. 외출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때 마침
트럭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무단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차를 탁 세우고 깜짝 놀라서 문을 탁 열고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건너. 잘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남편보다 아내가 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저 사람 알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어주시네요. 네. 어쨌든 웃기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단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었다고 하면,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헌법, 민법, 교통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망으로 가게 하는 상태다. 죄의 세력이 커가지고 요걸 사로잡혀가 사망의 결과를 얻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이겁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도록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두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까먹었지 않았겠죠? 첫 번째 법이 뭐였죠?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 법이 뭐였죠? 성령의.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위에 있을까? 어느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위에 있을까요? 어느 법이 위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예. 그런데요, 이 역할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자꾸 사람을 죄짓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죄를 즐기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들여서 못 빠지게 나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살려냅니다.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예, 중력의 법칙, 모든 물건을 떨어뜨리려고 끌어내리는 그런 힘을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구상의 중력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또 양력, 그 위에 있는 양력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슝해서 쌩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양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력보다 양력이 더 위에 있어서 끌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양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은혜다 생각한 게 이게 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영혼을 자꾸 죄를 짓게 해서 자꾸 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상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끙끙대게 하면서 올라가게 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의 성령력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더 마지막에는요, 뭘 하게 하시냐면요,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 아래 살지지만 그 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사랑이야.
사랑 이야기. 성경을 압축해서 나오는 단어 한마디가 뭐냐?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예, 그 다음 38절에 이렇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도 앞에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뭐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해볼 만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오늘 손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손녀딸을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친한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한테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이쁘긴 뭐가 이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랬을 때는 질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볼 때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쁘긴 뭐가 이쁘냐? 솔직히 말해봐라. 뭐가 이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못생겼습니까? 제가 봐도 이쁜데 남들이 봐도 다 이쁜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도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렇게 탁 쏴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알았어? 하고서 삐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외모를 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너무 화가 나서 이참에 저 사람과 손절하고 싶다고. 야, 그러면서 이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저 사람과 이참에 그냥 손절해야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수요일날 강현 목사님 통해서 사랑이 4가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지만 여러분 이 사랑하란 말은요 사실은요 그 4가지 중에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에베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사랑의 풍성, 너희가 사랑 앞에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풍성하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내가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서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 사랑을 뭐하고 지식적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이제 호흡을 통해 그분을 뿌리를 내리면서 내게 이제 공급받다 보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하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기를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공급받고 그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뿌리를 내서 그분께 내가 안착이 되어서 그분에게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 사랑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가가입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냐? 모든 사람이 내 자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자아의 뿌리를 내고 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가장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의 원전은 매는 띠라겠는데, 사랑은 결과적으로 띠, 마지막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메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띠인데, 그 띠가 없으면 정말 교회는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따뜻한 곳이 돼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교회는 따뜻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곳이에요. 사람이 차갑게 느껴지면요, 한 번 갔다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따뜻한 곳, 정말 정감이 있는 곳, 이것이 뭐냐?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에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차갑게 느껴지고 그러냐? 우리가 내 자아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자아의 뿌리를 내려서 내 자아로 생각하다 보니까 굳어지고 경직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문제처럼 느껴질 때는 그리스도 사랑은 내가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남의 자식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가 느껴지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고 편견 없이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고 내 자아에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내 자아만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주신 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법의 모든 완성은 바로 사랑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잠이 안 오신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면 방해는 물론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안암병원에서 정신의과 교수들이 남성 25명을 가지고 취침 전에 이 강력한 빛에 노출됐을 때 이 생체 리듬이 어떤 변화가 일으킬까를 연구했는데, 자기 전 4시간의 그 인위적으로 강한 빛에 노출되게 되면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간 조절 유전자가 4시간 늦게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도 하락되어지고 그 다음 오전의 시간에도 무기력하고 피로감과 불면증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잠잘 때 이 빛의 영향을 받는 거 얼른 자야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죠. 핸드폰 특히 보면서 잠드는 거 너무 안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잠잘 때 성경을 읽어주는 거. 이 성경 읽어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요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잠자기 전에 이제 아이가 다 컸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적용해서 내가 그날의 하루를 잠자기 전에 핸드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20분 정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루 동안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정리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도 하면서 그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그날 주신 말씀 하루에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또 한 말씀 찾아서 읽어서 어쨌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잠자도 영은 잠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이 계속 살아있어서 말씀 묵상하면 꿈에도 여러분 꿈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기 20분 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깨어나서 20분도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잠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와 또 그런 무게를 알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내가 뿌리가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흡입되어져서 내게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판을 깐다는 말이 있어요. 판을 깐다. 그죠? 예, 교회는요 새로운 피조물들로 판을 깐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흡입되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